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밝히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져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밀히 진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욕심으로써 나타내기보다는 진실로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전달할 수 있고 그 마음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충만된 그 말씀 속에서 저희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목사님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 다 제대로 알아듣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절과 신명기 15장 11절 2절 말씀을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입니다. 빈부가 부자와 가난뱅이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누구니라? 여호와이시니라.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또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에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2절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성경적으로 좀 더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절에 주의할 말이 하나 있다.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알아줬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났다. 그런 말이겠지요. 그때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히라보로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앞에 쿠신 하는 말인데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앞에 쿠신인데 이 말은 받았다, 받아들였다 라는 동사 앞에 코에 3인 복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니까 그들이 전액을 영수했다, 영수증을 띄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제를 알아도록 해서 사람들이 알아줘 버리면 구제에 대한 더 받을 것이 없다. 영수증을 이미 끊었다. 그런 재미있는 말입니다. 주의할 말이고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구제하기를 내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구제는 심각하게 의식하지 말고 하고는 잃어버려라. 하나님은 숨어서 하면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 반대로 드러내서 하면 안 갚아주신다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4절에 이와 같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봐요. 하나님은 숨겨서 하는 일을 보지 공개적으로 하는 건 사람이 봐주고 드러내서 하는 건 사람이 봐주고 은밀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봐주신대요. 은밀하게 보시는 중에 보시는 내 그 아버지께서 내게 그냥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면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면 안 갚아주세요. 손해 많이 봐요, 안 봐요? 손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왕에 구제할 바에는 여러분 복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 복받을 일을 망쳐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망쳐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흥하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똑같이 하면 이건 뭐 이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지요. 근데 다른 교회는 안 하니까 유난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기도하시는 것처럼 외식병 싹 고치세요. 예, 외식병 고쳐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경적으로 은밀하게 해서 공개적으로 갚은 받은 자들이 있느냐? 신뢰가 있다. 갚아준 신뢰가 있다. 첫째, 사도행전 9장 가봐요. 36절 이하에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성경에. 그걸 배워야 돼요. 거짓말이냐? 사실 있다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이에요. 도루가라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비다, 도루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때에 요빠에 이오페 말입니다. 원문대로 이오페에 어떤 다비다가 아니라 타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토르가스라고도 하더라. 이 여자가 선행과 구제가 하는 일이 조금이었더라. 심이 많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심이라고 할 때는 아주 극대화하는 그런 비교법이에요. 엄청나게 많았다. 그죠? 그래서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빠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곳에 타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토르가스라고 하더라. 도루가가 아니라 토르가스, 가젤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상당수의 사람들의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과 헬라어식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르가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니까 타피다가 도르가스다. 가젤 영양이다. 근데 이제 가젤 영양, 사슴 이런 건 성경에서 전부 좋게 표현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한 어린애에게도 제가 도루가라는 이름을 붙여준 게 구제하고 평화롭고 이렇게 잘 살라고 이름을 도루가라고 붙여준 거예요. 본인은 아무 소리 없어? 네. 그래서 이름이 좋은 거예요. 토르가스예요. 원래는 도루가 아니라 토르가스. 그러니까 구제를 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로 제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여러분 이제 사람이 아까 이 성경 공부에도 내가 몇 번 강조했는데, 사람이 물질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주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없이 예를 들어서 돈만 벌겠다, 돈만 벌겠다, 돈만 벌겠다. 그 이상의 가치가 없는 사람은 돈은 벌어놨는데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공황이 와요. 돈 벌어놓고 죽는 사람들이 다 그런心理예요.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자살행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줄 수 있는 것은 부여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부여가 행복까지 갖다 주냐? 아니, 퇴폐를 갖다 줘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목적을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돈을 주면 행복하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는 길밖에 없다. 그럼 주면 망하냐? 주면 더 준다.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서 여제자 그랬는데, 여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여자 이런 말입니다. 배우다라는 만다노에서 온 마데테리아 그런 말인데, 배운다라는 말은 만다노인데, 만다노는 또 받아들인다. 마드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곧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자가 배우는 자다. 그런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 비교급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았더라. 그런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갚음받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그런데 그때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건 아무리 선행구제를 많이 해도 사람은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는 것을 불행으로 보지 말라는 거지요. 죽어도 천국 가야 되니까 안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천국 안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고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십자가를 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저주로 본다면 안 되지요. 기독교는. 맞아요? 예수님이 심지어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걸 왜 저주로 봐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건데. 병들어 죽게 되니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다가 뉘었더라 그랬습니다. 선행구제를 한 도루가도 병들어 죽는다. 맞아요?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도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갖다가 둔 거 보니까 도루가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찍었다.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했겠지요. 그죠? 네, 그래서 도루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도루가를 살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은 참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어떻게 죽었네. 그래서 씻어서 다락 위에 놓고는 다음 단계를 보세요. 38절에 시작. 그런데 눕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그 지역이 요빠와 루따라는 데는 이렇게 가깝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것을 듣고는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지체 말고 그들에게로 오라고 간청하니. 그렇죠? 이건 도루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도 원치 아니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때 맞춰서 베드로가 루따에 있고 때 맞춰서 요빠에 있는
도로가가 죽었어요. 그래서 들로 가도록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지요. 요빠의 제자들로 하여금 도로가 베드로를 청하도록 했습니다. 39절에 그리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서서 울면서 도로가스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 등 그것들을 다 내어 보이더라. 그러니까 선행구제를 자랑하는 거예요. 죽은 이 도로가가 우리의 겉옷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의 선행구제는 정말 진실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만 바랬다면 겉옷을 져주지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속옷까지는 안 져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가는 남이 안 알아주는 일도 했다 안 했다. 속옷까지 져줬다. 그 다음에 구제의 대상은 과부들이었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과부들을 구제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과부라면 다냐?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과부라고 다 도와주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로 14절까지 보면 과부래도 도와줄 과부가 있고 돕지 말아야 할 과부가 분명히 있다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보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그 시체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키고 그 성도들과 그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였더니 그러므로 온 그 요빠의 전역에 알려져 소문이 요빠 사람들이 많이 주를 믿더라. 공개적으로 갚아줬어요? 안 갚아줬어요? 그래. 은밀하게 구제했더니 공개적으로 갚아준 신뢰가 여기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10장에 고넬료가 구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도 공개적으로 갚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카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더라. 그가 첫째 경건하여 두 번째 그의 온 집안 식구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네 번째 항상 하나님께 영교하는 자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도 공개적으로 갚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 안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그게 신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오늘은 구제에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도록 섭리하셨다. 이걸 이제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할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두 절로 보았습니다. 첫째 신명기 15장 1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구제할 수밖에 없도록 해놓으셨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는 내 마음에 아까워하지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제할 때는 아까워하는 마음 가지고는 구제하지 말으라 해요. 아멘? 예, 그러니까 훈련 받아서 구제해야 돼. 마음의 훈련을.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어떻게든지 아까워서 그러면 하고도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세상에 부자만 살게 했으면 구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빈부가 섞여 살게 해놨어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구제는 언제나 해야 된다. 그래서 구제는 누가 하냐? 부자가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한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거기다 써놓고 찾아가 보세요. 구제의 대상은 가난한 자다. 부자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누가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자에게서 받지 없는 자에게서는 구제하라고 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읽어요.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것이요 없는 자에게서는 받지 않는다. 그럼요.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 자, 구제를 받아야 할 만한 사람은 없는 자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그치게 한다, 그치지 않게 한다. 왜요? 하나님이 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15장 11절, 그 다음에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가난한 자인데 지역은 어디다? 네 경내, 구약으로 말하면 지파 안에 그 말이에요. 네 지파 밖에는 나중에 하고 우선 네 지파 경내, 지역 안에.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안 사람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먼저 하세요. 그죠? 교회 안에. 그럼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랬으니까 내가 나쁜 짓 안 할 테니까 그냥 믿으세요. 아멘? 네. 제가 나쁜 짓 하겠어요. 이제 와서. 목회를 마칠 날이 가까운데 뭐가 아쉬워서 이제 삐뚤어진다 하겠어요. 안 하려고. 더 조심하지요.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우면 제가 구제해요. 교인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안 하고 다른 데부터 하면 그건 의식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경내에 있는 자에게 또 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에는 대상이 있는데 가난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제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부자와 가난뱅이가 섞여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잠언 22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었죠? 예, 거기 또
가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절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는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구제하게 살도록 가난뱅이와 부자를 섞어 살게 해놨구나 이랬어요. 시작.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만나거니와 그랬어요. 섞여 살거니와 하는 말은 의역이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서로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부자의 아버지도 하나님, 가난한 자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 잠언 17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뱅이를 멸시하면 가난뱅이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꼴이 돼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뱅이를 멸시할 수가 없지요. 그걸 알고 나면. 아멘? 그래서 부자가 가난뱅이하고 한 동네 살도록 해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부지하고 살라고,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받으면 또 어떻게 해요? 고맙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늘 구제해 준 자를 놓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준다 그 말이에요. 좋겠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왜 구제하라고 자꾸만 그렇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유난히 구제를 자꾸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구제하는 것을 가르쳐 놔야 여러분이 잘 살게 되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제하면 못 산대요? 잘 산대요? 잘 산대요? 못 산대요? 읽어봐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는 내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말라. 왜냐하면 아끼는 마음으로 인해 구제하는 마음으로 인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제하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구제하게 하지요. 맞아요? 그래서 구제하게 하면 여러분이 저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구제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그런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보겠습니다. 구제하라. 성경에는요 다른 건 몰라도 구제하라는 굉장히 많아요. 건축원금 해라 이런 거는 건축할 때만 이제 하고요. 평소에는 늘 구제하래요. 고린도후서 9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니 구제하였으니 그의 행위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남아있다 없다. 그 다음에 헛것됐다 남아있다. 그리고 심는 자에게는 심을 씨앗과 또 농사져서 결실될 때까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그 심을 것을 주사 또한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너희 그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듯이 구제하는 자에게는 자꾸만 구제할 수 있도록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6:38에 너는 주라. 그리하면 넘치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고 안겨주리라. 그러셨지요?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심는 자에게는 심을 씨앗을 주고요. 가을에 결실기까지 또 뭘 줘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또한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자꾸만 하늘에 쌓이는 기록되는 의의 열매가 점점 자꾸만 많아지게 하신다. 그렇지요? 11절에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해져서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우리를 통하여 구제하라고 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 봉사의 직무가 구제하라고 하는 이 봉사의 직무가 그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또 구제를 받은 자들이 많은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도 넘치기 때문이니라. 또 이 구제하라고 한 봉사의 증거를 통하여 그들은 너희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함과 그리고 그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너희 후유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너희에게 주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자꾸만 구제하라 그러면 처음에는 싫겠지만 성경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또 구제를 제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해요. 근데 안 하게 하거나 잘못해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만든다. 디모데전서 읽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 1, 7부터 보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구제하라고 가르치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예, 모르면 이제 싫다고 이제 그러겠지요. 그러나 알고 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구제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보장받게 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색쟁이를 구제하도록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17절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디모데 내가 오늘날로 이걸 의역하면 목사인 내가 이 세대에 부유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마음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부자한테 명령하기를 마음 높이지 말어 명령하래요. 교만하지 말어 그렇게 명령하래요. 그리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또한 즐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부자한테 그렇게 명령하래요. 첫째 뭐라래요? 교만하지 마라. 두 번째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렇게 명령하래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또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래요. 부자한테.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후하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권사님 뭐가 쉬워요? 아니 하라면 해요? 얼마나 힘든데 쉽다 그래요? 아니 목사가 이걸 가르치기가 쉽겠냐고. 부자한테 쩔쩔매요. 뭘 부자 보고 내라 그래요. 쩔쩔매지요. 그럼요. 그래서 안 가르쳐요. 이런 거 있어도 덮어놓고 안 가르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좋은 건데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인색쟁이 돼서 여러분 있는 것도 다 뺏겨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가 되게 하면 어떻게 동정하는 자가 되고 나눠주게 하라. 이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하여 부재한 자들의 장래를 위하여 좋은 기초를 쌓아 참된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잘못 번역해서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그들을 참된 생명을 차지하게 받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전문 관원이 내게 있는 거 팔아서 구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말 듣고 그냥 가버렸어요? 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관원 목사는 가르쳐 놨다 안 가르쳐 놨다? 안 가르쳐 놓은 거예요. 또 나발의 목사는 구제하라고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배고파 죽겠다고 먹을 거 달라니까 안 줬다가 돌처럼 굳어서 죽었어요. 안 가르쳐 놓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구제하라 그러면 그걸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목사님이 나보고 잘 살라고 구제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첫째, 구제는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맞아요? 그 다음에 구제에는 대상이 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또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예. 구제는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구제는 대상이 있어서 대상에게 해야 된다. 구제의 대상, 첫째 뭘까요? 보편론적으로 가난한 자. 가난한 자라도 또 등급이 또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보잘것 없는 자. 지극히 보잘것 없는 자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예요. 가난한 자 중에도 경제력이 있다. 경제 능력이 있다. 신체 건강하다. 안 돼요. 가난한 자라고 다는 아니에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일을 안 한다. 그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저 길거리에서 자는 자를 뭐라 그러죠? 노숙자를 도와준다. 근데 신체 건강한데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건 도와주면 안 될 자예요. 교회가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하는 집 보면 그런 자를 무조건 교회에서 도와줘요. 그래서 교회한테 얻어먹으려고 점심시간만 되면 어느 교회에서 뭐 준다는 거 다 알고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가난한 자 중에도 경제 불능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알아야 돼요. 잠언 3장 27절, 누가복음 14, 12에서 14. 이걸 알아야 돼요. 잠언 327 읽어요. 가난한 자라고 다는 아니에요. 가난한 중에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불구자가 있어요. 그럼 정신을 깨우쳐 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거지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오른발 흔들어봐. 흔들어요. 왼발 흔들어봐. 흔들어봐요. 다리 이렇게 해봐. 하더라고요. 이거 해봐. 그 다음에 허리 비틀어봐. 그래놓고 내가 동경하는 말투로 아픈 데는 없지. 그러면 아유 건강하죠. 이래요. 또 자랑하고. 그러면 그 다음 말이야. 가서 벌어 쳐먹어. 안 도와줘요. 그게 원칙이에요. 제가 이제 연구원에서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3번에서 온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분 8층에서 목회를 한대요. 근데 거지가 왔더래요. 어느 날. 그래서 그 목사님도 배운 대로 흔들어봐. 아픈 데 없냐? 그랬더니 아유 몸이야 건강하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 버려쳐 먹어! 건강한 몸으로. 그랬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서 있더니 목사님 여기 봉투 하나만 주세요. 그러더래요. 헌금 봉투.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건축헌금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더래요. 여태 이제 어디서 얻은 걸로 건축헌금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니까 건축헌금 하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내 평생에, 내 팔자 거지 평생에 목사님같이 옳게 말씀해주는 분 생긴 처음 만났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개가천선에서 직업 갖고 살면 꼭 예수 믿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이 교회로 오겠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더래요. 정신 깨우쳐줬다고. 전 사람 됐지요, 그 사람은. 그죠? 건강한 몸으로 벌어 쳐먹지. 왜? 또 어떤 나이가 한 50대 중반 됐겠는데요. 날 찾아와서 그래요. 차비 5,000원만 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러 솔에 왔다가 못 만났대요. 그래서 돌아갈 차비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말 듣자마자. 그런 걸로 많이 속았거든, 과거에. 다른 수법을 좀 개발해 갖고 다녀.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그때 또랑을 쳤거든요. 또랑이 무너져서 비 오면 물이 안 나가게 생겨. 또랑을 치다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수법이 통해야 안 통해요? 옛날 수법이야. 새로운 걸 개발해 갖고 다녀. 시골 할머니가 저녁 때쯤 돼서 가짜 꿀 가지고 와갖고 아들 면회 왔다가 못 만나갖고 아들 주려고 꿀을 가져왔는데 못 만났다고 나 돌아갈라는데 차비나 못하겠다고 꿀을 사래야 안 사래요? 옛날 수법이야.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영감 보고 옛날 수법이에요. 숱하게 속았걸랑 이제 안 속아. 다른 법을 개발해 갖고 다녀. 방법을. 그리고 5,000원 줄 테니까 여기 내려와서 땅 파. 여기서 5m만 파. 그럼 내가
5,000원이나 10,000원도 죽겠더니 안 해요. 그러면서 이래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인데 그런다고. 또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성경을 더 잘 알겠냐? 내가 더 잘 알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너 같은 놈은 야단치랬다 성경에. 그게 어딨냐? 잠언에 있다. 네가 알아? 야단치랬다 너 같은 놈한테는 내가. 그래서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년 후면 그래도 그 목사가 옳은 목사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요. 욕은 당장 먹어도 이 다음에 깨닫게 해주려니까 안 줬어요. 그렇죠. 어떤 놈은 준대네 그것도 하기 싫고. 공짜로 누가 줘? 그러니까 경제불능자, 세자, 마땅히 읽어요. 마땅히 받아야만 먹고 살 자에게 부지하되. 우리 성경은 뭐라 했어요? 아닌가? 우리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마땅히 받을 자가 아니라 뭐 받아야 말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오해하도록. 에헤 참. 처음부터 읽으라고요. 누가 하나가. 예. 받을 자가 어디 있어? 받아야 말 자에게 고치라 이 말이에요. 받아야만 먹고 살 자예요. 마땅히 받을 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마땅히 구제받을 자가 어디 있어. 받아야만 먹고 살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경제 불능자. 누가복음 1사 1, 2에서 1사 다 덮어놓고 구제하라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다 없다. 대상이 구제에는 대상이 있다. 읽으세요. 시작. 또 죽이기를 청하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심이나 저녁이나 베풀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구나 형제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부한 자들은 절대로 청하지 말라. 누구를 청해라 그러면? 시작. 잔치를 대설하거든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렇죠. 지체 부자의 자들. 도저히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자를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지극히 보잘것 없는 자, 정해놓은 자는 맞아요? 보잘것 없는 자. 이 자에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태 25장에 34절로 40절은 보잘것 없는 자에게 한 구제한 자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자들. 맞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같은 마태 25장 41절로 46절은 지 맘대로 구제한 자들.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가 아니라 지네가 좋아하는 신의 이름으로 지네들 알아줄 자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명예 영광심을 위하여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구제한 것은 하나님 인정 안 해줘요. 따라서요. 구제를 안 해도 지옥까지만, 구제를 해도 잘못하면 역시 지옥 간다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제를 안 해서 지옥 간 자, 누가복음 16장 9절로 27절에 부자 나사로에게 구제 안 했다가 지옥 갔어요. 또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5절에 부자 청년 구제 안 했다가 하늘나라 못 갔어. 지옥 갔어요. 그러나 구제하고도 지옥 간 자들이 마태 25장 41절로 46절인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자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해놓은 그 대상에다가 구제하라예요. 그러니까 구제에는 대상이 있다 없다. 대상이 있다요. 가난하다고 아니다. 가난하지만 경제 불능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 지체
부자자들, 그리고 지극히 보잘것 없는 자. 그래서 구제 대상에는 일단은 가난한 자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로 14절. 맞아요? 구제 최우선 대상은 믿는 형제다. 믿는 형제에게 먼저 해라. 맞아요?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우면 구제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몰래 해요, 제가. 왜냐하면 본인도 자존심 상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몰래 해요. 구제 대상은 형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에요. 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또 내 성읍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 경내에 있는 형제에게 해라 등등이에요. 맞아요? 예. 구제의 대상은 경제 불능자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지체 부자유자다. 또 구제의 대상은 참 과부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16절 중에 참과부. 그 다음에 구제한 결과가 있다 그랬어요. 보화로 쌓인다. 네, 보화로. 하늘나라에 그건 보화가 된다. 땅에서는 부자가 된다. 구제를 하면 구제를 받아야 할 형편을 받을 때에 구제를 받게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구제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 기도도. 잠언 21장 13절이에요. 빈비반자의 처절한 부르짖음에 그 말입니다. 제가 다시 원문에 번역한 바는 빈비반자의 처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들어주지 아니하는 자는 그 역시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불쌍한 자를 구제하지고 하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구제하지 안 하고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다. 아멘. 예. 구제는 도로 받을 마음이 없이 해야 받을 수 있다. 전도서 11장 1, 2절이에요. 읽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다가 던져버려라. 던져버리면 포기한 거다. 도로 찾을 마음이 있다. 그렇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버리듯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너는 알지 못하냐. 여러 사람을 도우면 재앙이 임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렇게 하라. 구제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해라. 아멘. 구제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가 되는 줄도 알아야 된다. 구제 안 하면, 구제하면 선행이지만 구제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학대하는 꼴이 된다. 잠언 14장 31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제를 성경적으로 모르고 무식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아멘. 잠언 14장 31절이에요. 빈비반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그러나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17장 5절에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구제에는 대상이 있고 방법이 있고 구제한 결과가 있다. 아멘. 도로받을 마음이 없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자는 꼭 결과를 주신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여러분 되시는데 구제를 해도 정신이 부담을 안 주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정신으로 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도 선한 청지기가 있고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나대로 혼자 살라는 게 아니라 나눠주라고 주셨다. 내게 물질을 잠시 맡겨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눠주는 사람은 선한 정직이고, 반대로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 불의한 정직이 내 거는 내 거다. 하나님과 아니다. 하나님께 주신 게 어디냐? 내가 벌었지. 하는 사람은 불의한 청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진실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해서 입으로만 구제하지 말고 말로 구제해야 됩니다. 입으로 실제로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이에요. 그럼요. 입으로 구제하지 말고 실제로 구제하세요. 제자, 너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구제할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 속에 거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제로 하란 말이에요. 실제로 하지 않으면 말로 사랑하고 말로 구제하는 건 천사의 말을 한데도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실제로 외식하지 말고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청지기, 선한 청지기라는 호칭을 받으셔서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에요. 시작.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입사랑하지 말고 몸사랑하고 실제로 하셔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같지 않고 말씀을 많이 배우니까 배운 자답게 살아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살 줄 아는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깨달은 대로 잘 정리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히라카 교인들을 위하여 구제에 대해서 구제에는 대상이 있고 구제에는 결과가 있고 구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구제한다 해도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싸우니 지식이 부족해서 엉뚱하게 구제했다가 화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식적으로 구제를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도록 강복해 주옵소서. 제가 잘 몰라서 게을러서 또 마음이 삐뚤어져서 잘못하는 일로 교인들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올곧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칭찬받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보장받는 히라카 교인들 되도록 강복해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거든 육신의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병점에서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이곳까지 직장을 다 포기하고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려고 하는 마음먹은 자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도 똑바로 잘 가르쳐서 이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알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하겠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조동숙 씨도 치료가 급속하게 잘 이루어져서 하루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구제에 대해서 2주간에 듣고 이제 철저히 성경적으로 지식 갖고 구제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히라카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혹이나 이 설교 테프를 홈페이지에서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